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 알기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새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세요. 3, 4월 묵상지가 도착했습니다. 말씀으로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예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1시 50분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며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는 다른 분들을 위해 앞줄부터 안쪽 가운데부터 자리에 앉아주세요.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꿈땅 교사 찬양팀, 아이노스 앙상블팀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각 부서 교육자분들과 부장님께 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어학과 입시 그리고 시험을 앞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롬,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몸을 사용해서 주님과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실까요?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더 큰 목소리로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하는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하는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 다시 한번 손 높이 올려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는 제가 되게 하여주시고 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늘을 향해 하시고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의 향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머물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피로 속량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된 자녀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으며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알고자 늘 흠모하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대속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주의 얼굴 뵙기를 갈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트문트 교회 길청년부와 젊은 부부들 그리고 독일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한국과 독일 2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2월 23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계절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겨울이 계속되는 것 같을 것이고 누군가는 봄날의 햇살처럼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기대감과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뜨거운 여름날처럼 땀을 열심히 흘리며 주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에 한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닌 계절이 반복되고 그렇지만 유한하며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최고의 지혜자이자 모사관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해 오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라는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청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가꾸어 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작은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8,000유로, 1년에 10만 유로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도르트문트 지역의 한 작은 한인교회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품고 이 지역과 한국과 북한과 유럽과 독일과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꿈땅 빛땅 길천년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만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교제 시간 가운데 오이코스를 통해 기도 제목과 묵상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통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밥상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강론되고 말씀이 삶에서 체험되고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좋은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예수 청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장년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5년 10년 뒤에 이들이 도르트문트 선교교회를 섬기거나 또는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좋은 김은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월 8일 토요일에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시는 안수 위원과 한국에서 오시는 설교 목사님과 가족들이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김원만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사역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김원만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 삶에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긴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약한 부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월 생일 맞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희태 형제, 준무 형제, 승찬 형제, 찬미, 다운이, 김주현 목사님, 손지혜 자매님, 김주임 권사님, 예영 자매, 혜인 집사님, 수빈 자매, 또 피산우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좋은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삶에서 승리하며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마음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 두 번째 시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공동체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요. 그런데 어색하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스스로에게 행복한가를 묻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고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얼마나 느끼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행복함에 대해 고민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는 조금 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행복을 느끼며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다고 하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이고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축복을 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깨달은 그 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 사회를 설명할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찾은 특징이 있다면 바로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기도 했고요. 개인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고 SNS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이 늘어났고 또 기회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실질적인 관계와 만남은 현저히 줄었다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디지털 고립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언제나 연락하고 만날 수 있지만 정작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느끼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유가 없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도 내가 정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요.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풍성한 은혜를 따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현대 사회의 현상인 어떤 경쟁과 비교가 익숙해지면서 내가 가진 속도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야 살아가야 하고 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행동의 분주함뿐만 아니라 심적인 마음의 분주함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릴 여유도 없이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한 목표와 어떤 계획들을 성취하고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다는 것을요. 내 목표를 O로 세우고 O를 달성하면 자꾸 내 마음에 처음부터 7이라는 목표를 세울 걸, 차라리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울 걸 하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취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인데 이 바쁜 현대 사회를 쫓아가다 보니 행복함에 대해 무엇보다 사람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대해 고민하거나 생각할 겨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결핍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고독함과 외로움의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풍요로움 가운데 무언가 우리가 누리고 있고 무언가를 더 이루도록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변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회적 존재, 곧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7일의 구조 속에서 창조의 어떤 내용들을 큰 틀을 설명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과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며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람 아담의 문제와 필요를 알아채셨습니다. 어떤 문제와 필요일까요? 바로 외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따라 책임을 다하여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바라보시기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보기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에 관해서는 왜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균형과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질서와 균형입니다. 이 질서와 균형은 단순히 보여지는 질서와 균형뿐 아니라 관계적인 질서와 균형도 설명합니다. 바로 정서적인 질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비록 처음 사람이 관리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했지만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채움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채움이 필요한 존재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 부족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필요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고 그것이 가정, 친구, 교회 공동체 이 관계가 확장되는 공동체적으로 돕는 존재를 불러주셨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체르 케네그도라는 이 단어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돕는다는 의미와 또 옆에 배필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보조자, 어떤 어시스턴트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인이 필요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또 동등한 관계 안에서 돕는 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서로가 가진 강점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자이면서 동시에 도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반자로서 존재하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의 관계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족, 친구,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 이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모든 이웃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바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혹시 자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옳은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닮아 사람이 가진 지식 그리고 능력 중에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자연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바른 행동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초록색과 하얀색 혹은 붉은색을 구별하는 것처럼 정직함, 공정함, 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 등 올바른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진 능력, 곧 하나님을 닮은 능력으로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바른 행동의 법칙은 다른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곧 우리의 필요를 아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가며 도우며 무언가를 공급하며 또 공급을 받으며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정서적으로 충족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존재가 조금 더 쉽게 우리들의 생활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고요. 결국 일과 상황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동기부여를 주는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관계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어려운 일도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로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한 개인이 힘을 얻고 또 삶을 지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희생도 아니고요. 균형을 갖춘 동등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향한 돕는 자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워 보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한 발짝 다가가고 한마디 물어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낙심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원리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회사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때 지식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관계적 능력에도 집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고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함께 서로를 인정받고 응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맞설 힘이 있고 그것을 넘어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다름과 혹은 차이로 인하여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내가 무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추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강점이 다르고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강점과 약점으로 서로를 보완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의 이유대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통해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누구나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격려를 얻기를 말이지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로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돌보며 또 수용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할 때에,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이웃과 함께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특별함을 통해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함을 통해, 그 특별한 풍성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까?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잊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손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다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며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귀한 존재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더 귀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돕는 자들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우리 또한 돕는 자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함께 있어서 정말 힘이 됐고,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어떠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어떤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할 것들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쉽게 이루지 못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구할 때 나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시험의 결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학교에 합격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승진하는 기회들도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이 세상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돕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좋은 분들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지지해주고 또 받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분들을, 좋은 가족들을, 좋은 성도님들을, 또 좋은 동료들을, 또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또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음 받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에서 세상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아 있는 그대로 수고했습니다. 좋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귀한 만남을, 그 귀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한 그 마음의 정성을,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음의 열매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